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히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소위 이제 정체성의 문제죠. 아이덴티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신부절증 환자가 있죠. 정신이 진짜 말 그대로 분열된 거예요. 이 정체성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또 요즘에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 많이 불거져 나오잖아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여자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를 남자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또 이제 법제화 막 시켜나가잖아요, 그죠? 성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래서 나 그냥 여자 할래, 그럼 여자 해라. 나 남자 할래, 남자 해라. 나는 여자도 말고 남자도 말고 제3의 성 할래. 그럼 그렇게 해. 나 제4의 성 할래.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성이요 수십 가지가 있다. 미친 소리예요. 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거죠. 남자끼리는 안 돼요. 여자끼리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면은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명확해야 되는데 이거 뭐 흔들리는 사람이 있죠. 최근에 걸린 사람이 있죠. 수십억 원을 바꿔서 반도체 이 산업 기술을 중국에다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수십억을 벌었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진짜 최첨단 기술인데 한두 번이 아니고, 이 매국노죠, 매국노.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은 100%다 환수를 해버려야 돼요. 이 법을 좀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버는 건 싹 걷어들이려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요. 그 감옥에서 떼우고 일부 벌금 내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남은 돈으로 살아도 어차피 정당하게 버는 돈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몽땅 환수를 해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정체성의 문제죠. 뭐니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죠. 이게 세상에 산단 말이에요. 섞여서 산단 말이에요.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주변 동네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선후배, 친구들 이렇게 막 어울려 살다 보니까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오늘 읽은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죠. 아마 대부분이 암송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항목이 이제 택하신 족속인데, 족속이란 말은 게노스라는 말을 써요. 혈통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출생적인 면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게 이제 혈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이 유대인들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린 두 인물이 있죠.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착각이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만드실 수 있어. 그 의미 없어.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믿음의 대답을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얘기가 나와요.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이방 지역이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의미가 없어.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불만이에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군가의 종이 아니야. 우린 자유인이야. 근데 우리 보고 뭐 자유롭게 된다는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나 하느냐. 예수님이 말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누굴 말하냐면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유대들이 열이 또 받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하거든. 자,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내면에 할지라. 다시 말해서 택하진 족속 이 게노스라고 말할 때 이거는 핏줄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그제 뭐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왕궁에 속해 있는 제사장, 궁정 제사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맞는 해석은 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우리도 왕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듯이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으로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666표 안 받은 사람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도 보니까 제사장이 된다 그들은. 그 다음에 왕노릇한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부활을 할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모두가 동시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 그들만 부활하는 겁니다.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계시록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 개념인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만인 제사장직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정체성 명확히 하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자격을 얻었어. 예수의 피로 그 권리를 획득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야, 네 꼴을 봐. 너 죄투성이잖아. 허물투성이잖아. 너 인생 엉망진창이잖아. 네가 널 봐도 아니잖아. 이럴 때 이 참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이죠.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수식어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는 진짜로 말 그대로 거룩한 것. 점도 흠도 오류도 아예 없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하나님에게 이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점도 흠도 오류도 아예 없는 것. 자, 그런데 이 거룩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다시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가 돼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점도 흠도 오류도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이란 말을 써요. 칭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 구별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칭의에서 더 성장을 해야죠. 실제로 거룩해지는 데까지, 실제로 의로워지는 데까지. 이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진짜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거, 이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칭의와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를 향해 우리가 나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단계들이거든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거룩, 진짜 점도 흠도 아예 없는 거, 하나님께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거룩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전, 이 앞에 성 거룩한이란 말 쓰죠. 거룩한 전. 왜 이 성전이 거룩하냐? 돌을 특별한 자재를 썼느냐? 목재를 특별한 자재를 썼느냐? 지는 방식이 특별하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도 이게 뭐 성물이란 표현을 쓰는데, 뭐 이 의자가, 뭐 이 강대상이, 이 뭐 마이크가, 뭐 여기 저런 책상 같은 것들이 특별히 뭐 점도 흠도 오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저도 성도예요. 다 성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 성도란 말도 점도 흠도 오류도 아예 없는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왜 성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일, 주일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보다 시간이 2시간 더 많아요? 아니면 더 적어요? 아니면은
이 주일만, 일요일만 해가 평소보다 2배 더 강렬하게 내리십니까? 아니죠. 일주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 성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걸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 진짜 거룩을 향해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이미와 아직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 정체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잡동사니 같은 것들에 너무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기필코 장로가 될 거야. 그거 나쁜 거는 아닌데요. 장로가 되는 것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되죠.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소유된 페리포에이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서 획득되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대가가 지불되고서 획득된 존재예요. 자, 획득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느냐? 당신의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피로 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만큼 값어치가 있는 존재, 굉장히 비싼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장로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 너희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어. 이 교회는 엄청난 존재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존재가 교회야. 이거 값어치가 이렇게 대단한데 열등감에 빠져있다, 자격지심에 빠져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 정체성 명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의미를 자꾸 묵상하세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거는요, 이 말씀의 깊이 넓이에 비하면은요 극히 일부분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정말 깊고 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위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흐느적거리고 뒤섞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심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하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